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디 인간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생사화복의 근원적인 형태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각 시대와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서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시대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첫 번째,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경험하고 느끼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요, 두 번째로 각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의 정서와 정신을 느끼는 특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세대가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인간 존재로서 근원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또한 과거로부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을 반추하며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를 막론하고 꼭 포함되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 세대의 정서, 시대의 정서마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무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격동의 우리나라의 시대에 또 살았었던 주된 주축에 있었던 분들은 또 그 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전에 6.25 시절에 또 정서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또 어르신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또 있죠.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를 넘어 이제 알파 세대, 요즘 젠지 세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세대들 나름대로 또 공감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 후반과 90년대의 정서가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자라오면서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서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많은 또 경험들을 이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서는 이제 정말 이제 저의 이 길을 목회자로서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었던, 그런 준비하였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갔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삶의 그 시기마다의 또 나이대마다의 또 그러한 공감대와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있지만 그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분명히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어디에서 자는지가 이제 중요해지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싶은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네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란 당시에 정서상 만족할 만한 그런 감각을 전달해 주어야만 합니다. 촌스럽지 않아야 되고 세련되고 나이스하며 유행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회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소들을 분명히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저마다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생사화복의 근원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가 겪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관계들에 의하여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다름 아닌 여기에서 걸리고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너 좀 사네, 쟤네 잘 사는 집이네, 이런 말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요, 사실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모두가 사는 집보다 좀 더 넓고 다른 특징이 있어야 하죠. 네, 그리고 보다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혹 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상위급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의 부러움을 사게 되겠죠. 금수저, 은수저, 엄친딸, 엄친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몇 해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현대사회를 가감없이 다루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위 서로 비교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일 집값이 하늘을 치솟고 보다 수월한 경쟁을 위하여서 자녀 입학비 비리가 나타나며 허위로 경력을 위조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갖기만 하면 또 자리에 앉기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결국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또한 모른 채 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살다 보니 딱히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녔으면 하는 요소로 뭘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의 살기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더 갖고 경쟁에서 더 상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래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좀 더 신실하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뜻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건실하여 든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지은 바의 고유함을 잘 지켜서 가꾸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고유함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고요.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구별됨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그렇다고 너무나 폐쇄적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고유성을 간직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고유성이 뭐라고요? 구별됨.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 서는 것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갑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의 고유함까지 버리면서 변화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드레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 안에서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금그릇 또는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흙그릇, 우리 질그릇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이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금그릇, 은그릇, 흙그릇, 뭐 질그릇 이게 아니라 바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고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유함입니다. 재질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 고유함이 있을진데 그것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또 각자의 상황대로 이 자리 가운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떠한 집에서 살고 있고 몇 년의 또 삶을 살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어떠한 그릇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는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서 정말 쓰이기에 좋은 질그릇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귀하게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그릇이라고 하는 고유함을 잘 지키고 있으려면은요,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 닦아주시고요, 말려주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담게 해주시고요, 또는 때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그릇이 쓰일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고 살리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을 믿고 있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자꾸만 주변에서의 영향에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자꾸만 유혹하는 시대의 부추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에 너무 또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우리의 고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빠졌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성경책 보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가를 받은 그런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실천하고 적용해보고 피드백해주고 서로 확인하면서 그 인도자의 말씀이 정말 삶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사견에 의한 것인지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인가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입니까? 흙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여러분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신만의 고유함을 잘 지키고
구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은혜와 또한 깨달음과 그리고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일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신 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셨던 분, 큰 그룹을 총괄하는 능력을 가졌던 분, 많은 분들, 여러분, 제가요, 많이 만나봤어요. 또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런 분들에게 잘 사신 분들, 잘 살았던 분들,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었지만 정작 본인은요,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허무함과 좌절을 느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혼자서 돌아가야만 하는 짧은 삶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겉보기에는요, 여러분 질그릇과도 같은 흙그릇과도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언제나 구별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았더니 정말로 후회 없이 기쁘고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정말 은혜의 빚진 자 된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함과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를 신대원으로 다니면서 좋아했었고 참 존경했었던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재직하시진 않았어요. 은퇴를 일찍 하셨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꼭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도 잘 안 오시는 분이신데 정말 이제 학생들의 요구에 못 이겨 한 번씩 오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몇 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 가운데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쓰신 또 책들을 그래서 많이 사서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와닿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미와 들불, 장미와 들꽃, 장미와 들불. 사람 사는 세상에는 장미처럼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 때문에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풀처럼 험하고 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미꽃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알아주든 말든 제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들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미보다는 들풀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장미꽃보다는 들꽃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장미꽃이 훨씬 눈길을 끌고 가치를 인정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그분의 눈에는 제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들꽃 같은 자가 또는 그 가운데에서 질기게 살아 생명력을 싱싱한 그 푸르름을 내고 있는 들풀과도 같은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더 알아보실 것입니다. 남들은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눈에 띄지 않고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들풀과도 같고 들꽃과도 같은 그런 자들을 꼭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들꽃의 향을 내는 들풀의 싱그러움을 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누구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또 이 가사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삶에 적용해보고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그릇인지, 나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밝히는 교회의 그릇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릇에 담기는 내용은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알맞게 이 그릇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 그릇이고 금 그릇이고 은 그릇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다이아몬드 그릇이든 주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고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깨끗한 그릇으로 그릇의 본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